할렐루야.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신 우리 위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법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징하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메이징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재밌었는데, 여러분 우리 클래식하게 한번 사랑합니다 함께 있어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관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는 정말 은혜가 우리를 지나가고 우리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장과 변화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성장하기 원하고요,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성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는 오늘 이 성장과 변화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에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지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겸손히 주님께 남았는데, 그가 귀를 귀하게 보셨는지 거듭남, born again,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다시 태어난다. 참 쉽지 않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물과 성령으로 이게 가능하다. 물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깨끗이 씻기는 것처럼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가 느껴지고 어떤 현상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도 니고데모가 못 깨닫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구약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십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드시고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마치 그처럼 인자가 들려야 된다. 요한복음에서 들리다라는 단어 lift up은 다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니고데모는 못 알아듣습니다. 자연현상으로도 구약으로도 못 알아듣죠. 그러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정수, 핵심을 딱 알려주십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을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의 정수를 딱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알았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 이 문맥을 아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자연현상으로, 구약을 배경으로, 그리고 복음의 정수로 알려주셨는데 니고데모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본문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의 전제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면 굉장히 깊죠.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르침의 대가, 정말 모든 영혼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정말 바람처럼 왔다가 신비하게 바람처럼 사라진 거지요.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만났던 니고데모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많아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니고데모가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대답 안 하는 아이들, 뭘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야, 말 좀 해라. 막, 엄마 그만해. 아빠가 뭐 이거 쉿. 여러분, 이건요 그래도 난 거예요. 대부분 정말 심각해지면 문을 안 열어줍니다. 애들이 그래요. 아이, 아빠 됐어, 엄마 됐어. 니고데모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까지는 참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아빠 됐어요, 엄마 됐어. 그 미신적인 거야. 안 믿어. 엄마나 믿으세요, 아빠나 믿으세요 하고 교회를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6명이라고 조사 나왔습니다. 니고데모죠. 암만 얘기도 아빠 됐어요, 엄마 됐어요.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해. 종교는 자유야, 자유. 이렇게 딱 뱉어내는 그 자녀들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니고데모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우리 주일학교 행사가 있는데 그 광고를 보니까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 생각이 나요. 40대 중반에 늦게 신학을 하셔서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교사가 모자라서 전도사님 겸 교사 역할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데 저를 딱 보더니 북앗 남바 북앗 남바 이렇게 5분 정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분위기가 딱 요랬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더니 나중에는 제스처까지 하세요. 북앗 남바 북앗 남바 이걸 또 2, 3분을 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해볼까요? 겁나죠? 북앗 남바 이렇게 하세요. 그러더니 그걸 마치고 나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걸 오늘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나눠졌습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도 불순종하니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북앗 북쪽 어디요? 아수르에게, 남바 어디요? 오, 잘하시네요. 바벨론에게 끌려갔습니다. 이걸 가르치고 나면 다 함께 북앗 남바 해보겠습니다. 북앗 남바. 또 이걸 2, 3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40 중반이 넘으시고 우리 전도사님이신데 좀 채통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눈에 그게 걸리든지 난 절대 기억하지 않으리라 했는데 밤새 북앗 남바 이렇게 기억이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북앗 남바. 우리 전도사님은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좀 고상하게 하지 하고 탁 뱉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니고데모가 된 거죠. 정말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지만은 바람처럼 왔다가 신비하게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라진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이 배경은요, 7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뭐야? 예수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 이놈을 죽여야 되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시면 유대인들이 뭐하려 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는요, 이게 계획뿐만 아니고 밑에 사람 하수인을 풀었습니다. 야, 너희 가서 예수를 지금 당장 잡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데 여러분 잡았겠습니까? 못 잡았겠습니까? 예수님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터덜터덜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혼내주는 겁니다. 45절이죠.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지 못하였느냐? 야,
너 예수 잡으라고 했는데 예수 왜 못 잡았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에 있는 그대로 보세요. 얼마나 생생하고 얼마나 참 흥미로운지 모릅니다. 그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가르치시는데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얼마나 정말 진리를 행동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명쾌하게 알려주십니까? 감동으로 사랑으로 가르쳐주는 거죠. 이제 잡아가려고, 말씀이 끝나면 잡아가려고 딱 서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는 것처럼 눈이 동그래가지고 듣다가 어머 은혜로워, 창을 두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아멘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점점 감화가 되는 거죠. 막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네 하고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만, 이래가지고 못 잡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감화돼서 와서 야 왜 못 잡았냐 그랬더니 예수님처럼 이때까지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감화를 받은 거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큰일 났거든요. 밑에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도 지금 안 따라요. 그러니 우리 중에, 바리새인 중에, 동료들 중에 예수에게 감명받아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도리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예수의 말을 믿거나 예수를 따라가기만 해 율법에 따라서 저주를 받을 자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도 못 드리고 당시에는 경제생활도 못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해 너희 출교야,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밑에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너희들 다시 예수 잡아와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엄중한 순간에 갑자기 누가 툭 나오더니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증거도 없는데 그렇게 사람을 잡을 수 있나? 하고 툭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말이죠.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맞는 말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틀린 얘기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맞는 얘기를 조곤조곤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희 집에 한 명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못 이겨요. 안에 못 이겨요. 조곤조곤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이 분위기, 엄중한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누굽니까? 분명하게 여러분 얘기하죠.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가?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동명이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아니 우리 율법은 이러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요 당장 예수 잡아와 이래야 되는데, 그럼 엄중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되는데 니고데모의 말 때문에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온 겁니다. 이 유명한 구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분위기가 안 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쭉 가는 것처럼 우리는 좋게 하고 가는 거지만 그들은 기운이 빠져가지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그대로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땅에 떨어지고 썩은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슬쩍 서서 예수님을 살려냈습니다. 할렐루야. 땅에 떨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에 도전하나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배우자, 때로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셀원들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내 시간과 내 에너지만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교육자들 보니까 아니 교육자님들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부지런히 하시고 아까도 인사를 탁 하시면서 하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밝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교육자님들 옆에 계신 분들인데 귀한 분들이십니다. 아멘.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공부하는 거 여러분 쉽게 공부한 거 아닙니다. 저도 그랬는데 신학교에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려워요. 상식, 영어, 철학, 성경을 공부하는데요, 적어도 60점 이상을 맞아야 들어가요. 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을 얼마나 구퉁이에서 뽑는지 문제를, 이거 사도 바울도 좀 당황할 정도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시험을 딱 보는데 1번 문제 보니까 풀 수가 없어요. 2번 답을 모르겠어요. 순간 나 떨어졌다, 재수해야 되겠다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하고서 3번 4번 문제를 봤는데 세상에 3번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는가, 4번 남유다는 어디에 망했는가, 남바보다 제가 바로 쓰고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1 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여러분 몇 년이 지나서 신대원 대학원 공부할 때 이게 싹이 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뭘 그렇게 싹이 안 난다고, 뭐가 이렇게 잘 안 된다고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최선 다해서 가르칠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슬쩍 예수님의 편에 서면서 그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아니죠, 모약갑으로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 니고데모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까불어 하고 그 난 싹을 밟아버렸습니다. 니고데모가 슬쩍 예수님 편에 섰지만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어요. 겁이 나겠죠?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니, 거기에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싹이 여러분 이제 밟힌 겁니다. 그래서 슬쩍 나타났다가 또 사라집니다. 완전히 신비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좋은 소식은 마지막입니다. 어디 나오냐?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여러분 이 배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여러분 모진 고초를 당했는지,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고 몸이 비틀어서 짐승처럼 달려 계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장례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큰 소리 쳤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쟁이들 어디 있어? 내가 당장 잡을 거야 하고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가 심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감시가. 두 번째는 이것을 집행한 자들이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사건이 벌어지면은 접근 금지 하고서 폴리스 라인을 딱 칩니다. 그런데요 로마인들이 집행할 때는요 폴리스 라인 정도가 아니에요. 딱 군인들이 그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면 푹 찔러 죽입니다. 감시도 심하고 잘못 접근했다 죽는데 누가 갈 수 있겠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여인들만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등장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38절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가 이름을 알아요. 더 중요한 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왜 12제자처럼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냐?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쟁이야, 내가 예수 믿어 이러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동족에게 배척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고 예수 믿는 거 숨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죠? 여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직장에서 괜히 예수 믿는 거 말하지 마, 힘만 들어.
이런 배경이 그때는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루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오기를 구하매, 빌라도요,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럼요, 빌라도가 야, 이놈이 지금 예수쟁이다 하고 잡아가라 이래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 그러면 어차피 장례해야 되니까 네가 예수의 시체 가져가라.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장례가 혼자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치를 수 없는 이 장례 상황 속에서 한 명이 더 나타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40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여러분, 그의 두 손에 들린 게 뭡니까? 보이시나요? 몰약과 침향입니다. 장례용품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요,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상처가 나 있어요. 그런데 몰약과 침향을 바르면 싹 그것이 가라앉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서 죽은 자를 정말 잘 이렇게 영화롭게 보내는 과정을 쓰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몰약과 침향입니다. 중요한 건 몰약과 침향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한데 양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양이 여러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0리트라가 얼마 정도 될까요? 100리트라 이만큼일까요? 한 1, 2kg일까요? 아닙니다. 이만큼 30kg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 정도의, 이 30kg 정도의 양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장례용품이 아니고 주로 종귀한 자나 왕을 장례할 때 쓰였던 양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죽은 죄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모든 위협을 감수하고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장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 그는요 절대 앞으로 나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엔 슬쩍이 아니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상당한 재산을 들여서 주님을 모셨고 자기의 직위까지 내려놓으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묻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 신앙인이었을까?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러나 함의를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저술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먼저 평행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등장할 때 예수님을 장례한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이거를 평행기법, 패러럴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도 있어요. 큰 소리 쳐서 다 큰 소리 치고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했지만 도망간 제자들과 대조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나타난 니고데모, 대조의 용법도 있습니다. 다 제자지요. 그뿐만 아니고 무엇보다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제자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재산도 네 직위도 네 목숨까지도 바칠 준비해야 돼. 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이런 평행과 대조와 예수님의 요구를 묵묵히 따르는 것을 보면서 주목하면서 대부분의 요한복음의 대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 그의 내적 변화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요한복음은 서서히 변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비하게 오가는 그의 모습이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보여주려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막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처럼 막 뒤집어져 가지고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더 많은 경우 내가 예수님인 거 드러내기 어렵고 나는 성격상 앞에 못 나가는 그런 니고데모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뒤집어서 쓰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처럼 천천히 변화시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제자로 성장하고 놀랍게 주님을 모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아멘합니다. 근데 문제는 how, 어떻게, 이게 중요하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영혼을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셨나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심의 가르침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진심의 가르침. 니고데모가 깨닫든 못 깨달았든 반응을 보이든 안 보이든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싹이 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납니다. 문제는 뿌리지 않았는데, 내가 내 자녀에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세론들에게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싹이 났겠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싹이 나게 하시고 성장하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정말 귀한 거는요, 천천히 자랍니다. 다시요, 정말 귀한 건요, 천천히 자랍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 콩나물 키워 먹을 때 한 15일 물 주면 쑥쑥 자라요. 꽃 예쁘게 장식하려면요, 한 1년 키우면 됩니다. 이런 나무 20-30년 걸립니다, 최소한. 사람 30-40년, 어쩔 때는 50년도 넘게 걸려요. 정말 귀한 거는요, 천천히 늦게 자랍니다. 그거 알아야 되겠죠.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이게 육체노동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은 봐라, 저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다. 저 고생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자랄 때 여러분 지금 좋아하시나요? 제가 고생한다고 하니까. 제가 태어날 때 집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육체노동 하셨어요. 육체노동 하면서 사시는데 7, 8시까지 밤까지 일하시고 난 다음에 집에 오시면요, 여러분, 어머님이 아버지 오시면은 여보, 우리 애들 학비도 돼야 되고, 여보, 우리 지금 집세도 내야 돼 하고 막 식사하시는데 막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말없이 식사를 하세요.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대답은 그 다음날 아침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별명은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대답해요. 대답도 짧아요. 여보, 내가 알아서 구해올게.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저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어린 저에게 깨달아졌을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아빠가 나한테 책임 좀 준다고 했으면은 용돈을 좀 많이 줘야지.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용돈도 없고 학비도 없고, 아빠 왜 그래? 대학교 가서도 여전히 학비를 못 내는 쟤는 아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결국 아버지 고생하시다가요, 제 대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남긴 거는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요, 연애할 때는 아버지 잊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도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됐잖아요. 이제 가정이 됐잖아요. 그래도 신혼 때문에, 신혼의 그 달콤함 때문에 아버지 생각 안 났어요. 그런데 딱 딸을 낳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앵앵앵 우는데, 아유, 너무 딸이, 첫 딸 너무 예쁘잖아요. 예뻤습니다. 근데 딱 5분 예뻤어요. 6분부터는 내가 얘를 어떻게 먹여 살리나. 남자들은 이게 DNA가 있어요. 별 걱정 다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걱정해. 왜? 그때 제가 파트 전도사였는데, 여러분, 파트 전도사 월급이 20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 헌금하고 10만 원 학비 모으고 5만 원으로 생활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내요? 애 기저귀나 채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만 나오면 되니까, 제가 여러분 하신 분 있을 거예요. 우유도 날라보고 신문도 날라봤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배송해서 새벽에 뛰어다니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새벽 배송하면서 뛰어다니는데 코피가 났어요. 너무 피곤했나 봐요. 휴지가 어땠어요 당시에? 신문지를 막 문질러가지고 했는데 안 멈춰요. 더 문질러서 이렇게 막고 있는데 여러분 피가 멈춰서 막 이러는데 그때 아버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서야 아들,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제가 그 길바닥에서 아버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서 커피를 닫고 길을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급해요? 애들 한 번 가르쳤는데 안 변한다고, 안 성장한다고 소리 지르고 우리는 더 하지 않았습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은 원래 방황하고 까부는 거예요. 그거 한 번 애들이 안 변한다고 나 교사 안에 집어 던지고, 교회 리더로 섬겨보면서 안 변한다고?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성도들 진심을 가르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싹이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보는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진심의 가르침으로 진실하게 딱 한 번 가르쳤어요. 등장하는 두 번은 가르쳤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했을까요? 니고데모가요. 물론 진심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첫 출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묵묵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요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자로서 들려서 죽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 못 알아듣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깨닫든 못 깨달았든 니고데모는 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시는 거예요. 점점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을 것도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뭐야? 이놈 죽여야 되겠어, 당장 잡아와 할 때 니고데모가 본 게 있잖아요. 여러분, 들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가는 것 모든 당국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당장 잡아와 할 때 뚝 나와서 갑자기, 아니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 증거도 없고 우리 말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율법이 옳아?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를 걸어가는 거 봤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그걸 싹을 밟았어요. 너 까불지 마, 너도 죽여. 그러자 니고데모 겁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집으로 돌아가서 다 평안하게 있는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죽으십니다. 죽으시면서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것을 모든 당국자들과 니고데모도 봤습니다. 보는 순간 딱 깨달아진 겁니다. 배운 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인자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게, 나무에 달린다는 것이 이거구나.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가시는구나. 이분이 바로 구원자시구나. 딱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는 순간 내 명예가 뭐가 중요해? 내 두려움이 뭐가 중요해? 내 직위가 뭐가 중요해? 내 물질이 뭐가 중요해? 하면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으로 가져와서 주님께 드리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진심을 향해서 가르쳤지만 가르친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음을
니고데모가 보고 제자들이 보고 그 철없고 두려웠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뭡니까? 철없는 아이들, 방황하는 배우자, 내가 주님만 보고 가야 되겠지요. 내가 교회 속에서 정말 내가 주님의 뜻 붙잡아야 될 십자가가 뭡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하게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놀라운 변화 일으켜주시고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요, 딸이 참 예뻤어요. 제가 미국에서 만난 장로님인데 주일학교 잘 지냈습니다. 대학에 가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쁜 우리 아가씨들 자매들 가만히 놔둬요. 이름이 그레이스인데 얼마나 고상해요. 그레이스. 근데 여러분, 그 그레이스 자꾸 놀자 그래도 아예 안 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은혜 아닙니까? 은혜야 놀자, 안 가. 그러다가 한 번 나갔는데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몰랐던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놀러 가는 빈도가 늘다가 이제는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막 담배도 피고요, 술도 마십니다. 아빠들이 금방 알죠. 그 정도가 아니고 미국은 여러분, 이 마약을 살 수 있어요. 마약을 먹고 애가 해롱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방황하면요, 우리 엄마들은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속상해요. 아버지는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가슴이 무너져. 속으로 죽어가. 왜요? 아버지들은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알아. 그래서 소리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그레이스, 너 옛날에 좋은 신앙이었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요, 딸이 아빠 됐어요. 아빠는 맨날 교회 일만 하고 맨날 주님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난 재밌게 살 거야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장, 선교일하는 선교 팀장이셨는데 그 아버지 대놓고서 됐어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고 탁 나가버렸습니다.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요, 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당회에 들어가서, 목사님, 제 딸이 방황합니다. 제가 장로직을 좀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아니, 장로님 왜 장로직을 내려놓으세요? 딸이 방황하는데. 아니, 저 주님 앞에 조금 더 근신하면서 기도하랍니다. 아니, 그리고는 정말 장로직을 내려놨어요. 우리 같으면 도망갈 텐데, 여러분, 내려놓고 맨날 교회 와서 다 교회를 쓸고 닦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앉아서 하나님, 우리 딸 돌이켜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3년 기도하셨는데 딸 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지병이 도져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딸이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막 방황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황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방황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세상에 우리가 진짜 좋아서 그래요? 우리 시간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몸까지 뺏겼는데 이 자매가 상처를 탁 받은 거예요. 그레이스 자매가. 그러고서 얼마나 모질게 상처를 받았는지 한 번은 자기 교회에 쓰고 왔는데 친구들이 막, 야 그레이스, 너 지금 왔구나 잘 왔다 이럽니다. 아빠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아빠가 어떻게 산 줄 알아? 하고 아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휴일날 한 번 왔다가 가버리는 그 딸이 아빠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아빠 집으로 갔어요. 며칠 머무다가 용기를 내서 아빠 방에 들어서 유품을 딱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아빠가 봤던 성경책 밑줄이 거져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중보기도 팀장 아니었습니까? 아빠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는데 자기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방황해요. 술 마시고 마약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떡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뒤를 넘기니까, 하나님, 저는요 우리 딸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엉엉 울었는지 눈물 자국이 있어요.
그걸 보다가 그 자매가 딱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요, 그 주일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다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됐을 때 여러분,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미국에서 추도 예배는 메모리얼 서비스라고 합니다. 메모리, 그 고인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아버지, 친구, 장로님들 모이고 담임 목사님도 간단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 장로님 참 귀합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유가족이 인사를 하는데 그 딸이, 그레이스 자매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제가 다시 돌아온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우리 아버지의 끊임없는 기도, 우리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돌아왔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딸이 저희가 올 때, 저 우리 아버지 존경합니다, 저 아버지 보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2부 순서로 행사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해마다 2년씩 단기 선교사를 보내는데 우리 그레이스 자매가 그 헌신한 거예요. 하얀 옷 입고, 여러분, 다 꽃으로 면류관 딱 쓰고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 영혼 살리기 위한 선교의 길을 나도 가려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에서 박수를 막 쳤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 딸이 아버지처럼 주님의 길을 가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묵묵히 자기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신 십자가 뭡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그 무거운 길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말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 방황하던 우리 아이들, 깨닫지 못하고 철없던 그 주일학교 학생들, 정말 성장하지 않았을 것 같은 우리의 세론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성장하고 주님으로 모시는 제자,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고요,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주일날, 더운 주일날, 찬양대로, 봉사로, 헌금으로, 주차로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울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엄마 아빠, 우리의 교사, 우리의 교육자들, 우리가 참 철이 없어서 그들에게 대못을 박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늘 그 못을 빼고 다시 씩씩하게 걸어서 십자가로 향해 갔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가벼울까요? 그저 한번 가르쳤다고, 그저 한번 십자가 져봤다고 왜 포기하고 도망갈까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 가정과 우리 맡고 있는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포기하면요, 우리 가정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역 내려놓으면 우리 주일학교에 일어나는 부흥이 멈춰지는 겁니다. 주님, 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는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제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능력 안 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최선 다해서 가르치게 하시고 십자가 들고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고난의 길을 가 주님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가슴에 자기의 손을 얹어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울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주님, 저도 그러길 원합니다. 철없어 보이고 약한 우리 그 영혼들 뭐라 하지 아니하고 혼내지 아니하고 정말 최선 다해서 가르치고 그들이 반응하든 반응하지 아니하든 주님 가르치고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뒷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후렴 한 번 다시 부르고 주님 한 번 외치고 우리 생각나는 삶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합니다.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나도 적이 없었고 나도 약했었고 나도 누구네모처럼 뱉어냈지. 우리 부모님이 때는 우리 교사가 우리 교육자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의 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볍습니까? 한 번 가르치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그 모습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십자가 내려놓고 도망가는 모습 우리 주님이 안다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주신 십자가 내 교회에 주신 십자가 내 직장에 주신 십자가 들고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나 내 능력으로 안 되나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 진심으로 사랑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힘쓰는 놀란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분인 줄 그분들이 있어서 그런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전반기를 지내고 다시 후반기를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 삶에 진정한 성장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영혼들 성내지 아니하고 가볍지 않고 그러나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친 대로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아버지 반응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나지 않는 싹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